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인데 오늘 벌써 10장까지 왔어요. 레위기는 우리가 완전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마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 번제 나오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구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시는구나. 이 모습입니다. 둘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 사장은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자범죄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범죄 회개입니다. 그리고 5장은 속건제입니다. 성물,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많죠. 성도와 성도 간에 범하는 것도 성물이고요. 교회 안에 물건을 마음대로 다치고 하는 것도 성물이고, 이런 것들 다 성물인데 성물 범한 죄 또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5대 제사 보충 규례입니다. 5대 제사와 4대 제사법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충 규례를 왜 다시 설명을 하느냐?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5대 제사, 십자가, 부활, 화목, 회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9장은 아론의 제사장 사역 시작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9장까지 마쳤어요.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입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는데 왜 그러면 10장이 시작하면서 이것들로부터 시작될까라는 거예요.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첫째 보겠습니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드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토론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불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불로 분향했다. 불이라는 것은 영을 의미하죠.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드렸다. 우리로 말하면 성도의 거짓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거짓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영이 있고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오직 예수님 하잖아요. 예배 나올 때 그럼 중심이라는 걸 조금 더 나아가면 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원함이 된단 말이에요. 아, 오늘도 가는 날이네. 오늘도 가야지. 자원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둘째는 기뻐서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불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불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드리는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즐거워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즐거워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곧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타 죽게 생겼는데 누가 가장 기다려집니까?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물이 떨어져야만이 이 불을 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불 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불을 끌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불이 다 타서 없어지는데, 다 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물 빨리 내려오세요. 물 빨리 내려오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지금 세상은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지금 대한민국과 터키 여자 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서 여자 배구 한국한테 졌단 말이에요. 터키는 세계 4위입니다. 한국은 세계 11위예요. 4위가 11위한테 지는 게 얼마나 슬프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내막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벌써 마지막 5경기째 딱 들어가는데 2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를 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울었냐고 후에 기자들이 취재해 보니까 터키가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당합니다. 50도가 넘어가니까 이 산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말라서 다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터키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에, 이렇게 화제의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배구라도 이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위로함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단 말이에요. 지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이 마음에는 지금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끌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불을 꺼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을 끄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알면 기쁘지 않습니까? 알면 자원함이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다른 불로 드린다라는 것은 성도의 거짓 예배라는 걸 의미합니다. 거짓 예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 나오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예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회개해서 정말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라.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라. 할렐루야. 정말 즐거워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 석 장씩 매일 읽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때 1,000원씩 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라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기쁘겠어요? 야, 교회 가면 1,000원 받는다. 어떻게 해야 받느냐? 성경을 읽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알고 나아간 다음에, 야, 오늘도 예배가 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이거 알면도 나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모르면 사람들은 예배가 의미 없어집니다. 우리들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예배가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 복 주사라고 하잖아요. 정결하게 하고 복 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이 복 받는 날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실컷 해봐봐요, 그 복을 결국에 누구 다 탕쳐버려요. 자식놈이 탕치지 않으면 남편이 탕쳐버리고,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성도의 거짓 예배를 통해서, 왜 그러면 거짓 예배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드리면 안 돼. 명령이다, 명령. 명령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지켜져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받는 세 사람이 나오죠. 지금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왜 그러면 화를 받았냐? 가인은 양의 예배가 아닌 곡물 예배를 드렸어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피를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억지가 된단 말이에요. 억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안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멸망을 받았도다. 둘째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삭슬 위해서 했다. 돈을 위해서 했다. 이건 주의종들을 의미합니다. 돈을 위해서 가잖아요.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이 돈을 주고 사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입을 그대로 열게 하셔서 그래도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이미 너는 배경이 틀렸다. 네가 이곳까지 올 때에는 돈 때문에 온 것이다. 한 번 한 번의 돈을 거절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척만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고요. 셋째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건 주의종 대적입니다. 주의종을 대적하다 결국에 고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가인의 길, 예수님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주의종을 대적하고 성도 간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돈을 위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를 받게 됩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곡물 예배가 아닌 우리는 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 예배는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거짓 예배 계속 이어지다가는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드린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모든 저주를 받으신 이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증오하겠냐고요. 내가 낳은 이 새끼가 지금 다른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꾸 엄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데 이 엄마 볼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죽어서라도 눈을 제대로 감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오신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음들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만 되면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자기 백성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요. 우리는 복 받기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복 받기로.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도 말씀 계속 하잖아요. 김범수 이장.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을 올렸잖아요. 뉴스로 올렸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카카오톡에 나온 지 몇 년 됩니까?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삼성 대기업을 초월한 이런 부자가 되냐고요.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데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 영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된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때로는 침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되면 몸이 피곤할 때 있죠. 그럴 때 되면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순간이라도 했으면 회개를 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 것은 이런 죄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당의 원문은 뭐냐면 짓밟다, 뭉개다 라는 뜻입니다. 마당만 밟았다라는 것은 짓밟았다, 뭉갰다. 뭘 짓밟았습니까? 예배를 짓밟았다, 뭉개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예배는요, 교회를 짓밟습니다. 교회를 뭉개버립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다툼만 일으킵니다. 결국은 교회를 뭉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거짓 예배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있으면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화제가 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냐 하면 그 가족은 4대가 모여도요, 모일 때마다 애국가 제창을 한다는 걸 4절까지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젊은 며느리들이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이 시대가 맞냐? 어떻게 젊은이들 보고 이렇게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라고 하냐고, 이런 가족이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성명서를 낸 거예요. 성명서를 내가지고 우리가 나라만 살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만 있다면 4절까지 아니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정치적인 거로 모든 걸 다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양심이 죽어간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 편 한 건 다 맞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거짓 예배로. 이 안에 거짓 예배 자꾸 드리다 보면 살아있는 양심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국가 부르는데 그게 잘못이냐고요. 아니 애들도 애국가를 다 부르도록 만들어야지. 요즘 들어가지고 올림픽 하면서 애국가 나올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쁘냐면 애국가 나온다라는 걸 금메달 딴 거예요. 금메달 딸 때마다 애국가. 이 애국가는 나라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르게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이들도 애국심을 심어 넣어줘야지. 애국하는 마음이 다 있어야지. 요즘 들어가지고 중국이 홍수가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애국심들이 일어나는 걸 봐봐요.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지금 다 구조물품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국심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좋잖아요. 단결하는 게 좋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썩어있는 양심으로서는 이런 것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죽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재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당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회생불능이다.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회생불능이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봤더니 저기는 그래도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말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자면 이 안에 거짓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것들이 계속 자리 잡으면 결국에는 선한 양심이 죽게 됩니다. 선한 양심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만 예배가 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거짓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예수님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 첫째였습니다. 둘째 보십니다. 둘째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삼켜 죽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런데 저들은 죽었습니다. 가까이 안 했다라는 거죠.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나오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까이 안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민우 보고 그랬어요. 민우가 한 주 동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우야, 너 한 주 안 나왔는데 삼촌 안 보고 싶었냐 했더니 아니요 하더라고요. 너무 성실해. 아니요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성실해. 그 말을 봤다 네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조금 서글프면서 야, 내가 보고 싶은 뭔가는 해주지를 않았다. 이것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보고 싶어질 거예요. 돈 준다고 했는데 석 장씩만 읽으면 돈을 1,000원씩 준다. 그럼 1년만 잘 다니면 52,000원 받는다. 민호하고 현우 다 똑같아. 매일마다 성경 읽었어. 그건 내가 조사 안 해. 너희들이 선한 양심에 맡길 거다. 양심에 맡겨가지고 정말 성경 읽은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딱 왔을 때 읽었어 하면 네 하면 줄 거야. 절대로 묻지를 않아. 읽었든지 안 했든지. 선한 양심에 맡겨.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쟤네들 거짓말하는 선한 양심이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 저기서 멸망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삼켜 죽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짓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왜 이렇게 점점 길어지냐? 거짓 예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짓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래서 나왔던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못 나올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예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조금 나오기 두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이 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다 주시는구나.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배 드렸던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 보고 저 성전 보세요라는 거예요.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아마 예수님께 자랑 삼아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남지 않더라. 너희가 화려한 성전 자랑 삼지 마라. 거대한 성전 자랑 삼지 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진다. 봐라.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겠다. 거저 계속 외관적인 것만 화려하게 크게 보여주기식 해봐라. 결국엔 마지막에 망함이 처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줄 거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만 계속 가지고 가봐라. 어떻게 되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려함하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얼굴은 대단히 빤빤한데 목은 주름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얼굴 보면 50대 40대인데 목을 보니까 70대예요. 이렇게 목은 쭈글쭈글하고 얼굴은 뭐를 발랐는지 그렇게 막 반질반질하고 통탱하고 얼굴 웃을 때도 보니까 이게 살이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웃는데도. 이게 다 외형적으로 자꾸 해봐봐야 결국에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삽시다. 얼굴이 못생기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결국에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장기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고 만족하면 지금 사람들 나보고 흰머리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20년 후에 보자.
너는 흰머리로 지금 모든 걸 덮어버렸지. 내가 더 늘냐 니들이 더 늘냐 한번 보자. 나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흰머리가 많다고 사람들 그럽니다. 그래도 보자 이제. 20년 뒤에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있을지. 우리 임장로님 봐봐요. 누가 60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분이 거의 60 되지 않아? 생각해 보니까 59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저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 15년 동안을 포천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야간 들어갔을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 오면서 성경 읽는다고 벌써 지금 성경을 몇 독 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1독 1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 오고 가고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지하철 안에서 2시간 넘는 시간 뭐합니까? 그죠?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복 주시죠. 그런 애가 그랬어. 어제도 10년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집을 다 삽니다. 오늘날에 지금 60, 70이 넘어가지 없는 건 지난날의 삶이 결과예요.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10년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온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간다면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거짓 예배를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먼저 남편이 들어오면서 죽어서 나갑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다시 지금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아내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는 이 시대인데 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인데 저들에게는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로 가득히 찼던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찾던 겁니다. 성령이 아닌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드리다 보니까 결국에 죽어나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한 번 한 번 예배가 점점 진실되고 기뻐지고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을 시험하다가 죽는데 민수기 15장 32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받고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을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하다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보면 사람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라. 모든 사람들 다 쳐서 죽여버리라.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인정사정 때문에 죽이려고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은요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범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시험한단 말이에요. 나무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범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두어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죽여야 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온 회중이 그렇게 철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안에 이렇게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걸 두둔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쳐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와 전쟁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 거짓 예배, 더러운 영, 저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정지 먹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또 드립니다. 떼버리고 또 드려. 잡아가려면 잡아가. 또 드리는데 더 모여버립니다. 더 모여버려. 이야, 보니까 꽉 찼어. 오히려 더 예배 충만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때 지금 예배 드리다 잡혀가는 건 좋아.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방역법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방역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인간의 자유다.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자유는 어디 안에서의 자유냐 하면 그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범위 안에서의 자유. 방역법 우리가 밖에 안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나가지 못하게 했으면 모든 코로나가 다 정지되고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방역법을 잘 지켰던 중국이 또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못 나가게 해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14일 동안 여러분들 꼼짝 못하고 있어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요, 이게 멈춥니다. 다 멈춰. 그런데 지금은요, 방역법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지도 못하게 해야지. 다니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닐 건 다 다닙니다. 지하철도 사람이 꽉꽉 차. 어제 내가 버스를 사진 찍으려다가 안 찍었어요. 야, 커트하러 가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찼는데 교회 안에 둥성둥성.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데, 바로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의 입이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승의 입과, 짐승은 마지막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요즘 들어가 보세요. 한국은 지금 누가 다 잡고 있느냐 하면 천주교 세력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이 엄청난 적그리스도 세력은 천주교가 주가 되어가지고 그와 다 짝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입니다. 서울시장 천주교입니다. 다 천주교들이 지금 마지막 세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가 믿는 이 사람이 딱 되었다 예배를 그렇게 탄압하냐고요? 탄압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려면 똑같이 다 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배만 계속 탄압이 들어오고 어려워지고, 교회는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종탑을 철거하라고 지금 왔더라고요. 종탑을 철거해야 된다고, 노후 종탑이라고. 그런 건 물론 이제 해야 될 수도 와서 점검을 해보고, 너무 노후가 됐으면 만약에 태풍이 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지금은 점검을 해봐도 문제예요. 저 종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그 종탑을 만들려면 다 철거하고 십자가 철거까지 이제 무상으로 해준다.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철거해주고 십자가도 하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해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철거만 해놓으면, 그러면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십자가도 없는 이런 교회들 다 만들 거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아무튼 지금 이렇게 거짓 예배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조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직, 이렇게 마지막에 엄청난 대결이 있을 건데, 최후의 패망은 악한 것들이 받습니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의 의미, 첫째는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성도의 거짓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는 지금 점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짜인 것만 계속 할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삼켜 죽입니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짓 예배 계속 들여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어요. 자, 셋째입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 시체를 치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오늘 여기에서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시체를 치우는데, 저들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론의 삼촌이다. 우시엘의 아들이다. 이러지 말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 동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의 형제들이잖아요. 아론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제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치우지 말라고 당신 치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니까 왜 이렇게 굳은 일은 우리만 시켜? 당신이 해. 봤으면 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치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치우게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엘사반, 즉 이제 모세와 아론의 형제들이면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이제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정말 충성된 직분자들이 철저한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꾼들이 뭘 합니까? 지금 시체를 치워준단 말이에요. 시체를 치워주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시체가 있어요. 일꾼들이 치워준다는 것은 시체라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목사가 다 나가봐 싸우지. 안 그렇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이단이 하나 들어와 있고 누가 있는데 목사가 나가서 싸우다, 설교하다가 싸운다. 그럼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있냐면 엘사반을 통해, 미사엘을 통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성한 직분자들입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이런 시체를 치워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굳은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목사님은 설교하시오. 우리가 나가서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시체들이 언제든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시체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체와 동참하면 안 됩니다. 동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멍청한 것들은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체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기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한편이 되고 위로하지 않고 이런다고. 다 악한 것들은 이단들이 들어올 때 약한 척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들어왔던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약한 척합니까? 가련한 척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보세요. 빠져 들어가잖아요. 지들이 그렇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목사님께 해봐라. 사모님께 해봐라. 성도들에게 해봐라. 그런 건 한 번도 안 하면서 새로운 사람 그렇게 언제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요거는 분명히 거짓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사랑을 누구부터 해야 되냐? 안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도 못하면서 넌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막 약한 척하고 이건 검증도 안 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적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내가 교회 올라올 때마다 보면 이단들이 가서 공개적으로 붙여놓고 갑니다. 계속 책을 하나씩 두고 가요. 그게 왜 교회에다 붙여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든지 아니면 저 다른 데가 하든지 왜 교회 앞에다 자꾸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간다는데 이놈 이단들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꼬임수를 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안 여긴다고 해가지고 막 사모님하고 싸우려고 소리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와,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쫓아버릴까 이 사람? 그런데 자동으로 갔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시체를 치워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체와 동참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니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는 치워버려야 된다. 시편 1편에서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다 뭡니까? 시체, 죽은 사람, 죽은 예배, 거짓 예배 이런 데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동참하면 죽는다. 제대로 봐야 된다. 거짓 예배냐 아니면 진실대 예배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니들은 동조하지 말라. 이건 동조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체, 죽은 신앙인을 치워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죽은 신앙인들이 많으면요,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에 죽은 고기가 하나 있어 봐봐요. 바로 꺼내져. 여러분 혹시 어항에 고기를 키울 때 그 안에 고기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고기가 다 와가지고 아유 죽었네 이러고 계속 있어 보면 안 치우고, 그 고기가 죽었다고 계속 울기만 해요. 그런데 이 보는 사람도 그 고기를 치워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안에 물이 더 썩을 수밖에 없지. 이 썩은 게 점점 풍겨나오죠.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점점 썩은 것들이 풍겨 들어가면 안에게 다 죽는 거죠. 결국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 죽었지? 그러니까 미사엘, 엘사반 당신들 치우시오 하잖아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는요, 더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머리도 풀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막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 시체를 치운다.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철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되돌고 동조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만 살다가 저 광야에 왔는데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처음 하는 전쟁. 전쟁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아말렉 엄청난 강한 군사들이에요. 저것들하고 싸우는데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자. 전쟁도 해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도망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때 지금 충성한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을 파악한 겁니다. 파악은 딱 보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 올라가가지고 바로 손을 들어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충성한 직분자들이 철저한 신앙입니다. 이런 충성한 일꾼들이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이 팔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교회가 이전하고 하면 빚도 많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라면 더 지키고 이때 우리가 더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둘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이거는요, 오늘 여기에서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이라. 충성한 직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내 형제 같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계속 붙잡고 오잖아요. 사람들 적어도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빚을 다 갚게 될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빚도 갚고 나아가서 이제는 더 성도들이 살기 편하게 우리들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손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 사람들 도망갔다고 생각해 봐요.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으면 저들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어요. 전쟁에서 도망갔으면요, 요수아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니들도 죽는다. 다 죽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요, 더 손을 받들어 올리고 하나가 되고 교회를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들 환경도 살고, 악한 마귀들이 그러면 침투 못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망하면 안 됩니다. 더 지켜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부를 분향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거짓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는 명령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영으로만 드려야 된다 했는데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드리면 둘째는 심판받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삼켜서 죽입니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 시체를 치웁니다.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의 철저한 신앙, 이런 시체들이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체들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치든지 치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치우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가 되면요, 그러면 교회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징벌을 보면서 주여, 저희들이 다른 불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은 다른 불, 결국 거짓 예배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거짓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받고, 이 땅에서도 심판,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 지옥인데, 주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 예수님의 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시체를 옮겼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시체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옮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충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가 또한 저들이 가정을 지키고 복이 되도록 나라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다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기도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